신명기 12장 20절부터 32절 말씀 중에 30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이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연구하고 탐구하고 힘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복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받아 누리는 복의 그릇 잘 준비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오랜 친구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40년 정도 된 친구.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더니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제게 도전을 참 많이 줬던, 별명이 곰. 표정도 별로 없고 화도 낼 줄 모르고 항상 변함없는 정말 신실한 친구입니다. 식사도 같이 하고 오랜 시간 교회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올림픽공원 주변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고 나중에 학사장교로 특전단 중위로 전역을 한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특전사에서 목숨 걸고 생존 훈련할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겨울 동절기에 수송기에 태워서 한밤중에 깊은 산에다 낙하산으로 떨어뜨려버리고 며칠 몇 시까지 거기 다 모이는 훈련이랍니다. 특전들, 장교들. 음식 없고 식량 없고 알아서 뿌리 캐먹고 땅 파서 개구 잡아먹고 이렇게 산 생존 훈련. 그러니까 무서울 것이 없다고. 세상에 무서울 건 없다고. 그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성당을 다닌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참 많이 말렸는데 그래도 또 안 되잖아요. 이거 말린다고 듣습니까? 그런 자신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 한 사람들도 교회로 못 데리고 와? 이런 자신이 있었다가 살다 보니까 딸이 태어났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딸에게 헌신하고 더 귀엽잖아요. 더 귀하잖아요. 그 장애까지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근데 삶이 벅찼어도 그래도 잘 감당하고 정말 사랑하고 잘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무너졌다고. 아내가 폐암 진단 말기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힘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뭐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지. 뭐 믿든지 말든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세상 얘기로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위로가 안 되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 했던 말들을 오늘 설교로 한번 제가 꾸며봤어요. 말씀은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말씀 의지하고 혼자라도 돌아와라. 혼자라도. 가족 다 데리고 오면 좋겠지. 그러나 먼저 혼자라도 돌아와라. 그러나 환경이 안 따라오기도 하죠. 돌아오는 것이 항복이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신다. 아니 생각해봐라. 전쟁 때 적군도 항복하면 살려주는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항복하면 안 살려주시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이 말을 했어요. 항복할 때 다 내려놓고 항복한 사람이 총 들고 있으면 바로 죽는다. 항복한 사람이 총 겨누고 항복하면 또 바로 죽는다. 힘 빼라. 힘 빼라. 다른 말로 내 의를 내려놔야 된다. 운동선수니까 알잖아. 힘 빼야 운동되는 거. 어떤 운동이든 자기 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부러지잖아요. 알잖아. 예. 이 골프 치는 사람이 골프에 힘 안 빼고 힘 빼는데 몇 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힘 안 빼면 절대로 안 나가거든요. 엘보죠. 땅 팍 쳐서. 홈런 치는 타자가 힘 안 빼면 절대 홈런 안 나오죠. 힘 빼야 홈런 나오거든요. 힘 빼라고 해서 하나님께 힘 뺍시다. 나도 그 힘이 참 안 빠집니다. 나도 안 빠지는데 뺍시다. 그 특전사 출신의 그 무서운 세상에 무서울 것 없이 산 거 정말 좋은 것인데 하나님 무서워합시다. 하나님 무서워합시다. 정말로 하나님 무서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제 친구한테 했던 얘기 지금 오늘 제가 설교를 요약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도하셔. 체험해봅시다. 체험 있잖아. 체험. 그리고 제가 많은 시간 같이 하다가 돌려보냈어요. 그 뒤로부터 제가 기도를 안 멈추네요. 이제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못 나가요. 환경 때문에 못 나가요. 누가 그러더래요. 이름을 다 바꾸면 복 받는다고요. 어쩐지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아내 이름도 바꾸고 지 이름도 바꾸고 이름 바꾸면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도 좀 바꾸고 싶어요. 또 한번 얼마나 더 큰 복을 받나. 이름이 왜 바뀌었나 했더니 이름 바꾸면 뭐가 열린다 해서 이름 바꿨다. 그래서 뭐 다시 또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참 그래요. 그래서 말았어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올무에 걸리지 않으려거든 절대 이것만은 하지 말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들의 자취를 밟지 말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다. 그들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옳은 것 같고 타당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반복하면 답습돼버리고 훈련돼버려갖고 따르고 나도 모르게 따라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의 발자취 따라가지 말라. 삶의 방식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라. 설마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신지 그러실 리 있어?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광야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너희 1세대들이.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지금 1세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신명기는 지금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세대들이 겪었던 일들, 그 경험했던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세대들에게 지금 그걸 주입시키고 있는 게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우리 소견대로 환경에 맞춰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혹시 한 부분이 작은 것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총 들고 항복하면 바로 죽어요. 내 의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세상의 방식 다 내려놓고 항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항복입니다. 근데 총 기울고 항복은 절대 안 돼. 바로 죽어요. 내 의 내려놓으면 삽니다. 복 주십니다. 복 주시면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작은 것이라도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내가 알잖아.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모르는데. 근데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있죠. 이건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 천국의 방식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생각해보면 그 말씀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탐구. 세상은 성공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일단 살짝 뒤로 가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짝 마음에서 뒤로 밀어내고 그들의 자취를 따라가요. 그리고 세상을 탐구해요. 오늘 방문이 말하는 그들의 신, 탐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대에 무엇입니까 이게? 만몬신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몬신은요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 만능 시대에 꼭 필요한 물질, 소유, 이거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까 분주하게 탐구하고 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거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학이지 뭐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경제학 공부인데 이거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게 만몬신이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분주하게 세상은 이거 탐구해요. 나쁜 것 분명히 아닌데 하나님보다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문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이것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 버려요. 복음 받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져요. 2년 전인가요? 조류독감으로 계란파동 난 거 아시죠? 10,000원 막 넘어갔잖아요. 한 판에. 근데 그거 한 달이나 2달 만에 정상 왔죠? 병아리가 금방 커갖고 바로 알을 낳아서 그런가요? 그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재기. 중간 유통업자들이 그냥 조류독감이 와가지고 막 살처분을 하니까 알 낳는 닭들을 살처분하니까 이때도 하고 사재기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병아리가 커서 알 낳을 시기는 아니었는데 한 달, 2달 만에 정상으로 다 돌아왔잖아요. 하얀 달걀에 수입 달걀 보셨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세계에 굶어 죽는 사람이 일일 몇 명이나 된가? 일일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2019년도 오르는 건데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73억 인구 중에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선아, 몇 명이나 될 것 같나? 한 100명? 1000명? 하루에 25,000명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하나도 안 놀라시면 몇 명이나 죽어야 놀라요? 어떻겠죠? 25,000명 죽네, 하루 1년이 아니라. 인터넷 가 쳐보세요. 굶어 죽는 인구. 그냥 나와요. 2019년도 25,000명이더라고요. 식량 전쟁 중이에요, 이거. 근데 식량이 모자라서인가요? 아닌 거 아시죠?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재기가 있을 수 있고, 북한 같은 경우 우리나라 남아도는 식량만 줘도 바로 해결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오직했으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와 탐심을 같이 봤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다 욕심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 사재기가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막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사재기를 안 하는데, 사재기 왜 하는 줄 아세요? 많으니까, 안 모자라니까. 지금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사재기 하는 거 아시잖아요. 막 모자라서 쩔쩔매잖아요. 우리가 매스컴 통해서 쉽게 보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욕심, 탐심과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인데 같은 선상에 올려놔 버렸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안 살면, 그렇게 안 살면 죽는 것 같죠. 그렇다면 천국 방식,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잘 알기도 하겠지만 성경에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 얘기 잘 하시나요? 유대인으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가 멸망하니까, 남유다가 멸망하니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중에 영특하고 그러나 청년들을 해다가 왕궁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총리까지 갔잖아요. 총리가 되었을 때 시기하는 사람이 많죠, 당연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얼마나 많겠어요,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데 이 시기하는 자들이 이 올무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저것을 그냥 아무도 없을 때 그냥 자객을 보내서 없애버린다든지 뭐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찾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다니엘서 6장 5절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삶에서 정말로 정직하고 정말로 청렴결백한 것 같아요. 총리였지만. 그러니까 저거 율법을 어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딱 만들면 걸리다. 이걸 알았단 말이죠.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때 세상에서는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신앙부터 흔들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신앙부터.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불평하지 말라라는 게 시편에 몇 번 나와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단 말이죠. 신앙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그런 것으로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신앙에 공격당하면 어떤 부분이 생길까요? 살아가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신앙에 공격받는다고 해서 전혀 지장 없습니다. 물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냥 쉽게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인 것이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번 여러분 한번 어떤가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간절함이 없어져요. 기도해요 다. 못해야지. 근데 예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어져요.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스스로. 또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근데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깨닫는 것을 끝날 수 있어요. 삶에 적용이 안 되고 무뎌져요. 말씀. 민감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 물론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사명이 뭐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직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사명이 식어요. 그리고 아주 쉬운 거. 찬양할 때 평상시 찬양과 비교해 보세요. 찬양이 립싱크만 해요. 하기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고 탁 하락하고 떨어져요. 입만 움직이는 찬양. 그리고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한마디로 예배가 습관적이 돼. 나오긴 나와요. 주일 성수도 잘 해요. 습관적이 돼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니엘은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다. 왕이 싫어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에게만 충성한다는데 온 고관 대작들이 왕에게 충성한다는데 어떤 왕이 싫어하겠냐고요. 당연히.
왕이 너무 좋은 나머지 다니엘을 깜빡 잊어버렸지. 다니엘 올무에 걸린다는 걸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기가 막히게 올무를 던져놨어요. 아, 이럴 때 같으면 다니엘이 알았잖아요, 이거. 그러면 오늘 30일이라고 해서 30일. 그렇죠? 이제부터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만. 그러면 30일 동안 잠시 기도의 장소를 옮기든지 시간을 변경하든지, 한밤중에 아무도 안 볼 때, 아니면 그때만 좀 쉬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할 수 있죠. 다른 장소에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죠. 계시죠. 근데 굳이 다니엘은 알면서도 자기가 했던 그 방식을 고집을 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니엘이 안 바꿔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거 올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다고 했잖아요. 앞뒤 팍 막힌 사람처럼 굳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을까요? 안 옳다고 생각해도 옳다고 하면 아멘 합시다. 옳습니다. 옳죠. 그러나 생명권은 아멘해야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다니엘 보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쉽지 않아도 오늘 다니엘처럼 죽으면 죽지 뭐, 그 상황 알고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썰렁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는 간을 오그라들게 할 수도 있어요. 조마조마하구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체험을 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건은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잖아요. 예. 삶에서 받은 복의 나눔에서 하나님의 방식은 또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예, 그거 제가 안 넣네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천국의 방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하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줘요. 천국의 방식이에요. 많이 일한 사람도 감사하면 한 데나리온이 작지 않아. 1시간 일하고 똑같이 하루 종일 이런 사람처럼 한 데나리온을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 제가 가끔 이거 비유 들었잖아요.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간 사람이 내 형제고 내 부모고 내 자식이라면 하루에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내가 그 사람들을 미워할 리도 없고 주인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다 한 가족인데 누가 더 잘 됐다고 시기하고 질투가 없는 곳이잖아요. 천국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복의 나눔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의 나눔. 이렇게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복,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제일 큰 복 받은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큰 복. 여러분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상관없이 성경은 제일 큰 복을 구원의 복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구원의 복 확실하게 받고 세상에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통로가 되지만 구원의 복,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복은 제일 큰 복이신 줄 믿으시면 믿음으로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영원한 복, 영생을 얻게 하라. 이 복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복이다. 이 복 나누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자나깨나 탐구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으라. 이것을 살필 수 있는 방법,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사는 방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은 그대로 가고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분, 보탐이 없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꼭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바울 사도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하면서까지 전도라는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그 방법 아니고는 구원 못할까요? 하셔요. 하나님은. 왜 하셨을까?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거. 영리한 사람은 못해요. 세상에서. 전도 미련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이 미련한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이거 미련하잖아요. 하나님밖에 모르면 어떻게 세상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지.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외에는 없어. 이게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미련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 아이고 세상 살아가면서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방법 고수하면 미련하다고 앞뒤 콱 맥혔다는 소리 듣습니다. 전도가 그거잖아요. 전도는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는 축복의 통로를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5월달 복된 가정의 달,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체험하는 가정, 축복의 천국의 방식으로 사는 5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